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레하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생명의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에스겔 11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의 위기는 지도자의 부패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거짓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자 심판의 칼을 뽑으셨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도자들이 왜 거짓된 가르침에 빠졌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 성전 동문으로 데려가셨고 거기서 어떤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성전 동문에서 본 것은 단순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25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성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맡은 성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맡은 사명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도자가 성 안에 정의를 흐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불의를 품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면 큰일 난다.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다.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 영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영혼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우상숭배에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도 이단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간증하신 집사님께서도 귀한 간증을 해주셨지만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도 어릴 때 친구 따라간 교회가 이단 교회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갔던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날 이제 처음 나온 분들이 어떤 다른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던 게 아니고 차를 타고 다 어디로 이렇게 끌려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그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더랍니다. 근데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호기심에 따라갔는데, 갔더니 도착한 곳에서 그 여자분들한테 상반신의 옷을 다 벗으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무서웠는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다 그렇게 옷을 벗게 하니까 어린 나이에 그냥 꼼짝없이 무서웠지만 옷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서 문이 열리는데 몸에서 밝게 빛이 나는 어떤 사람이 나오더래요. 나와서 그 사람들, 옷 벗은 사람들을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더랍니다. 그것이 끝나니까 이제 생전 처음 보는 과자를 주는데 그 과자를 거기서 먹었더니 맛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과자를 먹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아까 그분이 바로 재림예수 문선명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통일교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통일교만 그럽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그리고 막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다양한 그런 이단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은요, 거기서 문제없이 빠져나오게 되더라도 굉장히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각으로 쳐다보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교회를 믿지 못하게 되고 막 의심이, 여기 혹시 저 이단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그런 이단들도 문제지만요, 오늘날 정상적인 올바른 교회가 참으로 정신 차려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이 흐려진 어떤 그 영지주의적인 범신론적인 그런 설교 말씀들, 목사가 강단에서 잘못된 설교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들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까 어린 나이에 문선명 만났던 그분도요, 나중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사모님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선명이 이단 교주가 겉으로 볼 땐 대단한 것 같고 막 진짜로 겉으로 볼 땐 막 빛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도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막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손을 얹으면 불이 나가는 것 같고 막 병이 낫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 마귀의 졸개들에 불과하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예수 공로를 믿기만 하는 그러한 그 구원보다 자기를 비우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 영지주의인데,
뭔가 뭐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예수 공로를 믿기만 하는 구원보다 자기를 비우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우상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범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여기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하고 있는 범신론, 새로운 우상숭배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에너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그 에너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러한 그 설교들, 이게 새로운 형태의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설교이더라는 것이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 당시에 지도자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온통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향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만들고 지도자들에게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백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만이 그동안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이득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사역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다른 엉뚱한 것들에 빠져들게 만든다면 그러한 지도자는 결국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권세도, 어떤 지위도, 어떤 제도도, 어떤 강력해 보이는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하며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 중에서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실수하죠. 그러니 여러분, 과연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지도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지도자들이 불의를 품고 함께 모여서 악을 꾀하고 도모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불의를 품으면요,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불의를 품게 되면 결국에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누구만 가능하십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 죄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절대로 건져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통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 마귀는 우리를 속이면서 마구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던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만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에 먼저 예수 믿은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부모로서, 직장의 리더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치우쳐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야만 하는 사람들, 회복되어야 할 그 영혼들이 세워지기는커녕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읍시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기대며 살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욕심이 담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적은 없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회개하면 공동체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예수 믿은 우리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을 참된 피난처로 삼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진리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단지 수단으로 삼는 그런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혹시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영광만을 구하다가 우리가 세워야 할 영혼을 실족하게 만든 적은 없는지요? 지금 이 시간 그 잘못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적은 없는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마음이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일부러 불의를 행하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한숨과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각자가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집중하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모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직장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회복되게 되며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네.